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여름 날씨가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예배 전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인간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오 반가운 네 소리 들려 삼천이 주는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오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네 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던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건복을 받는 참된 이별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십자가의 공동이로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찬송가 1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3장입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세상이 넘쳐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니 불같은 성령이 마시니 마음에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밝은
성령의 봄바람 193장입니다. 믿음의 세상이 훔터고 성령의 단비로 업적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이 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회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권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영케 되었구나.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하세.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또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온 모든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같아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율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어리한 몸을 더 이상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널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그같이 충성하리. 네 진실하신 친구여 언어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82번입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 82번 빌립보서 2장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82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경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빈손이 걸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저목이 부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해 또 연약한 것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질병으로 신음하고 고통하는 우리 이웃들, 또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검철 선교사님 또 계속 이제 치료 중에 있는데 위해서,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님들의 말을 불같이 낭만을 이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본인의 주의 음성 가운데 들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오늘의 주를 향해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의 오늘의 주를 향해 들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심들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치료되게 하시고 정성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강동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오늘이 남을 받는 죄를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행위남의 연약한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는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게 하시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죄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감들과 범수와 때로는 신경과 근육들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만들어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호르몬이나 때로는 아버지의 혈관이나 또 모든 곳에서 연약한 것들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족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이 아버지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무리 너에서 고통하고 치료받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온전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귀한 심령마다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육신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것들 성교사님 치유 주시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가 속히 되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을 강건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온전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까?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마음이 아버지 아파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주 앞에 오늘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주님께서 맡긴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게 하시고 수많은 추가는 영혼들이 지나오는 귀한 주님의 보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풍요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아버지 선출된 대통령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의 상부의 모든 위선자들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또한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삶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국력 땅위에도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평화적인 국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때로는 아버지의 세계 곳곳에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아버지의 심령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모든 전쟁이 종결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저희들 자리에 서사오니 간절히 기도하는 바가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67쪽입니다. 신약 267쪽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찬송 1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3장입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리 믿음의 새싹이 흠터고 성령의 담비로 접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이 마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회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언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하령죄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은 전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편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또 날이 더워서 에어컨디션 켰는데 그렇게 춥거나 덥지는 않으시죠? 예, 괜찮아요. 오늘은 그 성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9절 이하의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능력이란 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아하시죠? 사람들은 그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에 아마 힘이 더 들어갈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젊은이들은 또 운동을 잘하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능력이 많으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참 우리에게 많은 편안함과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그 빌립보서 우리 4장 13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이제 자기가 개발할 수도 있겠죠. 연습을 통해서 아니면 훈련을 통해서 능력이 개발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특별히 그 성도들만이 필요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능력이 필요한데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성도답게 또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가고 또 있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은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은사.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러니까 은사와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매우 비슷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이게 구분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은사는 하나의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좀 더 무게감이 주어진다면 능력은 개인의 삶을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을 이렇게 한번 해본다면 목수가 일할 때 많은 연장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톱을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아주 멋진 톱이 있어요. 이 톱은 나무를 싹싹 썰면 한 번에 썰 수 있는 아주 멋진 톱입니다. 그런데 이 톱을 가지고 능력이 있는 목수가 설명하면 이게 나무가 반듯하게 잘리고 잘 잘려요. 그런데 능력이 없는 아주 일반인이 그 톱을 사용하면 이게 톱질인지 낫질인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잖아요. 근데 이 은사를 잘 활용을 하고 은사를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도 사모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도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거기에 보니까 말만 아주 번지르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능력이 드러나지 않고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또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가 다 까먹었죠. 성령의 능력으로 행복한 교회.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말은 넘치지만 능력은 부족한 교회의 위기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말만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9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아니는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교만한 자들이 말을 참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말을 잘하면서 그들이 교회에 유익을 주면 되는데 교회에 유익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이
아주 분주하게 하는데 전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드러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다운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보았던 그런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에도 많은 것들이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기도는 아주 많은데 응답이 적고 설교는 넘쳐나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 프로그램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우리 현대 교회의 위기가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성도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사라지고 있을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첫째는 교만한 마음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교만한 자들, 이 교만한 자들이 교회에서 말을 참 많이 하지만 이 교만이 있을 때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만의 첫 번째의 그 마음은 하나님보다는 나를 의지하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들, 이게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니까 자신의 능력,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믿고 있는 이런 교만함들이 드러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능력에 의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인도보다는 사람의 인기를 따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 또 공동체를 바라보지 않는 그런 것들, 또 기도는 줄어버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에 엉뚱한 짓 하고 있다면 이 성령의 능력, 성도들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에도 성도의 능력들이 드러나지 않고 그냥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처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 있는 어떤 단체처럼 아니면 교회의 그냥 야유에 가는 장소처럼 여겨지게 된다면 문제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지금의 세대는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세대인 것 같습니다. 또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때로는 유튜브나 팟캐스트나 블로그나 SNS나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말을 마음껏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 가운데 참으로 부족한 것은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능력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고린도 교회의 이 교만한 사람들, 말만 잘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말로 막 공격을 합니다. 사도 바울 그는 참 편지로는 참 기가 막히게 글을 잘 쓰지만 말하는 걸 봐, 말도 잘 못하고 어눌하잖아, 또 잘 보지도 못하잖아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막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교만한 자였고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하심들을 말하고 있고 또 그 능력은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실 복음을 통한 실질적 영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스티븐 맥도날드라는 미국 경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강도가 쏜 총에 그만 척추를 막 하게 되어서 불행히도 하반신 마비가 되어지는 그런 중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참 원망도 하고 그랬는데 14년 후에 이 자기를 가해했던 이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때 놀랍게도 이 사람은 이 가해자를 용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 있었느냐 물었더니 첫째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로 용서함을 배웠고 또 내 등에 박힌 총알보다 내 가슴 속에 자리 잡은 복수심이 더 끔찍하여서 나는 용서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성도의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로서의 생활들을 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또 우리가 생활하고 능력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성도는 말은 잘 못해도 되느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에도 능력을 담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말은 잘한다. 이 말은 무슨 말? 말만 잘한다. 이런 말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말도 잘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하는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바른 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말들을 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바른 말을 하는 자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로서 또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말로서 귀신도 쫓을 수 있고 말로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할 뿐만 아니라 말도 잘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간사한 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 중에 옛날 중국 시대 진날의 소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시대에 이제 6개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를 다니면서 말로 그래서 6개 나라를 통일시키고 그 나라의 위대한 재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이다. 그런데 말만 잘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용기도 주고 힘도 주고 또 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다 첫 번째는 말로 표현이 되어지니까 말도 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를 가리켜서 세계를 불사르는 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면 생명도 살리지만 말을 잘못하면 생명을 죽일 수 있잖아요. 말 한마디가 평생의 원한이 되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위대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말이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입술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의 말을 잘해서 생명을 살리는 말, 또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잘 하는 것, 이것이 또한 말의 능력이자 능력이 드러나는 성도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말만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곳에 가서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만큼 이 거짓 교사들 또 이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능력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을 또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그런 요구 사항이라고 보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또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생활들 이런 것이 우리가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그런 회개의 역사 또 살아가는데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로서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사랑의 정표들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능력은 실제적인 변화와 실천으로 주어지는 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지고 또 우리의 생활로 보여지고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실체적인 변화와 또 실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드러나는 가장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했죠. 그런데 그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권위가 함께 그 말 가운데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연애를 받고 듣는 사람들이 이때까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할 만큼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말만 잘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이 그대로 기적으로 일어났던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풍랑이 막 일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바다야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다가 어떻게 해요? 바다가 네! 그래서 바다가 그렇게 심하게 파도치던 것이 잠잠해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또 병에 걸려서 진짜 뭐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도 나아라 라고 하니까 금방 나아버렸죠. 그래서 문둥병도 금방 고쳐지게 되고 또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바로 보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입혀져서 또 하나님의 권능과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 주신 은사들이 잘 사용이 되어져서 하나님들을 잘 감당하게 나가는 것 이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가 필요한 뿐만 아니라 능력도 필요하다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명이 있는 목사나 선교사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또 사모하고 또 가져야 할 그런 능력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성도의 능력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여러 가지로 드러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 또한 성령의 능력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갈 때 내가 매를 가지고 갈까 아니면 온유한 마음으로 가지고 갈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나 징계냐 아니면 온유함이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그들의 태도에 따라 결정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성숙도에 따라서 달린 그런 문제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은 그냥 즉각적인 처벌이나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 그것이 힘이 되는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그 성도는 사랑이 가득한 자이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능력은 이 삶으로 드러나는 복음의 실체입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성도의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 그 어떤 곳에서도 성도의 능력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본받으려고 또 마음을 쓰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의 다니엘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된 그 나라에서 우리가 말하는 국무총리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그는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나라가 바뀌어가면서도 국무총리를 할 만큼 그 마음 가운데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신약성경 초대교회의 가장 첫 번째 순교했던 스데반이라는 우리 집사님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죽이려고 했을 때에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공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돌멩이를 막 던져서 죽이려고 할 때 스데반의 얼굴이 막 찡그리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가 보는 것은 바로 천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천국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자기가 죽음 앞에 있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정말 멋진 성도다운 온유함과 사랑의 능력이 보여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능력은 다양한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참 많은 그 성도가 가져야 할 능력이 있지만 가장 먼저 가져야 하는 능력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게으르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씀이 막 마음 가운데 부딪히는 게 어떻게 해요? 성실한 사람이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변화의 마음입니다. 저는 예배에 가는 것이 지루하고 어떻게 하면 땡땡해질까 그런 마음이 있던 사람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토요일만 되면 내일 예배 드리러 가야지, 내일은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이것이 예쁠까 저것이 예쁠까 생각하고 빨리 교회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도 저는 성도의 능력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없던 사람이 말씀을 듣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확고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죠. 바로 능력입니다. 성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가정이 파탄되고 또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한 사람이 있었죠. 그는 교회의 인도되었고 말씀과 기도로 복음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깡패에 있던 그가 참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던 김욱도 목사님 같은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 이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또한 성도의 능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사실 우리가 말씀을 전가하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면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능력, 이것은 나에게도 우리가
적용이 되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회개의 능력이 또한 성도의 능력이 됩니다. 회개는 크게 두 개의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지 않다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회개가 있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그때그때 지었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깨닫고 함께하는 회개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좀 엄밀하면 구원으로 나가는 회개라면, 두 번째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자백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동일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성도의 능력이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한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게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진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이 바로 이 회개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실 엄마는 자기 자식을 엄청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비가 오는 날 흙탕물에 뛰어놀다가 엄마 하면 달려올 때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내 새끼 물에 빠졌구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놈을 어떻게 해요?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깨끗하게 씻기고 난 다음에 내 새끼 하고 안아주겠죠. 그렇죠? 우리가 죄라는 것은 이 흙탕물과 같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있는 자들을 바로 안아주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죄가 있음을 깨닫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이게 회개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내가 행위나 또 우리가 그 손에 또 지저분한 것을 묻을 때 어떻게 합니까? 또 비누로 또 손으로 깨끗하게 씻겨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 이것 또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때그때마다 잘 사용할 때의 능력이죠. 또 고난을 이겨내는 것도 성도의 능력입니다. 사실 그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막 전파되고 난 다음에 로마 제국 시대 때도 AD 150년부터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313년까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막 20개로 황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계속 처형하고 너 예수만 안 믿는다고 얘기하면 살려줄게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오히려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나도 죽여주세요 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을 만큼 이 로마 제국 시대 때는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의 삶들을 이겨냈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재정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들고 고통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분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사실 그 말씀은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또 내 모든 것들이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사실 참 성도의 능력이 있는 분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들이 있을 때 표시가 하게 됩니다.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웃음을 잃지 않고 그러면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나아가는 그런 심령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능력, 절망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능력, 손해보면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능력. 진짜 주님의 교회에 나가기 힘든 상황에도 어떻게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도의 능력이 우리의 말만 있는 자가 아니라 말 가운데도 능력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능력이 드러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가 이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성령을 통해서 주시니까 또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참으로 성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만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고린도 교회의 교만한 자들을 책망했던 사도 바울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교만한 자여서 말만 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그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여져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인정받는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을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하던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건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감당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으니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고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슬픈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배 참여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처음 뵙는 분도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다 식사하면서 같이 인사 나누고 교제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
신앙들이 계속 우리가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분들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검병기 권사님 생신이신데 오늘 몸이 불편하셔서 못 나오셨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북지방 여전도의 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경주 중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또 참여하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인도가 화요일 날 6월 17일 날 11시에 제가 생방송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교육제회가 포항사랑의 교회에서 6월 17일 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감금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 예물 하나님께 드리오니 그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신명 되게 하옵소서. 성경금 드립니다. 귀한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귀한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심령 위에 놀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손길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더욱더 더 큰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위에도 성령의 능력이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 주심이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